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이렇게 사인판에 Jesus Only라고 쓴 사인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Jesus Only. 아마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를 꿈꿨기 때문에 그런 사인판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잔디를 깎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덩쿨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저스 온리에서 JES가 가려졌다고 해요. 덩쿨로 가려져서 지저스 온리가 아니라 어스 온리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거를 보고서 어느 한 사람이 이걸 좀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고 안건을 올렸더니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처음의 의도는 주님의 교회를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교회가 변질되기도 하고 우리들만의 교회로 이렇게 변질된 교회로서의 교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이렇게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정말 반갑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렸지만 그동안은 지난주에 4번을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도요,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를 뵙는 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참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인데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란 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열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짧은 구절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선포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자, 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랑으로 결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과 라우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는요,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접하고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골로새와 라우디게아는 옆 동네거든요. 지금 그 두 곳에 아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가 지금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에 문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피를 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You have to be united in lov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이 혹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오래전에 제가 짧은 시간 선교지에서 선교를 배우면서 선교사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로 메이저 선교가 뭐였냐면 신학교에서 필리핀 현지 목사님을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섬기는 그 신학교에 함께 섬겼던 교수님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었어요.
그분은 일본 피도 섞여 있었고 한국 피도 섞여 있었던 분이에요. 라스님이 일본 라스님 갖고 있었던 분인데 사실 아버님은 한국 분이셨어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랜드스케이핑을 일하시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라스님을 일본 라스님을 가져야지 더 잡이 많이 들어오는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하여간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복음을 같이 복음 가운데 열심을 내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형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막 제자 훈련을 해서 양육한 분이 그분이세요. 사실 다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당시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내 손잡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이 파란만장했던 삶인데 복음을 접하고 제자로 헌신해서 제자 훈련을 받다가 여러분, 우리가 세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뵐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관계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결속되어라는 표현, 여러분,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당시에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흥했습니다. 영지주의 아주 그냥 그 뿌리가 굉장히 깊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귀하고 육을 행하는 모든 것은 불필요하다, 악하다, 그래서 막 살아가는 삶을 조성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흥행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와서 계속 깨트립니다. 이간질하고 깨트려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오고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수록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결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I love this family of God. 여러분 들어보면 계실 거예요. I love this family of God. So closely knitted into one. 가사 그래요. 아주 가깝게 closely knitted into one. 여러분, 뜨개질 하듯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습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걸어온 신앙 여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영광스럽게요, 하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렇게 하나로 뜨개질 하듯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They take me into their hearts. They take me into their heart. And I'm so glad to be part of this great family.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줬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마음으로 받아준 바 된 그러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야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받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정말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모여서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못남을 인정하고 오픈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병원에 여러분 환자가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모여서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치유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정말 불었군 된 사람들이, 배가 파손된 것 같은 사람들이 안전한 항구에 모여드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사모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다 드리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것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이 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냐 하면 어쩌면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나 나나 뭐 다른 게 없는데 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시 재개됐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나오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생겼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우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전우회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배틀필드에서, 전쟁터에서 서로를 막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를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비드 19, 과연 이 코비드 19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 가지 꿈을 꾸는 게 있다면 어텐틱한 커뮤니티를 빌드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전에 커뮤니티는 어텐틱한 게 아니었냐고. 어텐틱한 커뮤니티였죠. 여러분, 교회가 진짜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누가 진짜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교회는 마음의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곳이 세이프 플레이스가 되고 누구나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셀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I'm not okay, you're not okay, but that's okay because we have Jesus Christ. 여러분도 저도 다 브로큰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But it is okay. 왜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 표현을 많이 제가 생각하고 시간만 있으면 거기 관련된 자꾸 글을 짧게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It is okay not to be okay. 사람들이요 너무 불안해 떨고 있더라고요. I'm not okay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It is okay not to be okay. 왜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신앙은 나의 온전함과 불온전함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서로에게 격려로 나누는 것이 괜찮다고. It is okay, not to be okay. We have Jesus.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encouraged in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막 격려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치얼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원자가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원이 참 필요해요. 내 인생과 화해하는 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 아주 멋진 공동체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숨쉬듯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들어가 그곳의 일부가 된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부분을 응원하고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약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들은 나의 짐을 함께 져줄 것이다. 우리 모든 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부분이 막 응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탱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이단의 가르침 교육 막 찾아오는데 함께 힘내고 달려갑시다. 이겨냅시다. 서로 응원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야, 요즘은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직접 피지컬리 모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화상을 통해서라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카톡을 통해서라도 계속 서로 정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참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울 증세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냥 잠을 못 자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나라가 나눠져 있고 반대파 사람들이 막 harsh한 막 그냥 입에 담지도 어려운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요, 비판받고 그가 여러분 1865년 4월 14일 암살을 당합니다. 그가 죽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잘 죽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 호주머니에서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1974년인가 그때 이게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손수건이 있었어요. 줄시계가 있었습니다. 안경이 있었어요. 리딩 글라스 안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5불짜리 돈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갖고 있는 5불이랑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갖고 있는 5불은 아브라함 링컨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5불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신문 기사를 오려서 가지고 다녔던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는 영국의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기사였어요. 존 브라이트이 뭐라고 신문 기사 썼냐면 Abraham Lincoln is one of the greatest men of all time. 아브라함은 온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이것을 오려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까요? 어쩌면 우울 증세가 찾아올 때마다 그분이 사실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 문제가 심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걸 아마 열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뭐 아브라함 링컨이 알다시피 굉장히 키가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한 주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 하나님을 힘으로 얘기한다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그 발견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후반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 번 찾아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lifelong process입니다. 평생을 들여서 계속 주를 알아가는 것이, 주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전화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우리가 영화도 보고 뭐 이거를 설교도 듣고 이거로 성경도 보고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그죠? 정보가 필요하면 구글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서치 엔진에 물어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찍어봤어요. Who is Jesus Christ?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위키피디아에서 답을 딱 줍니다. 예수는 1세기에 유대인 설교가였다. 그는 종교 지도자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 인물이다. 이게 그냥 구글이 가져다주는 정의였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에 유대인 설교가 맞다. 여러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는 종교 지도자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계속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 개인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이셨던 모습은요, 시대마다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엔 주님의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도 보이고, 이거는 평생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노트는 없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지, 그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깨닫기 바란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이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막, 높이를 막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찬송가 가운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은요,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롱 프로세스예요. 평생 계속 주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쓰였다고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2절 보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정말 성령이 스승이 되셔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예수를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3절 보면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찬송 시를 쓴 자매가 이 휴잇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척추가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 말씀이 그분 가운데 찾아왔어요. 베드로후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그가 작사한 곡이 예수를 알기 원하는 찬송 시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분이, 그 여인께서 평생 정말 척추 때문에 고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지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어려움, 삶 자체가 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막 코비드-19까지 더 막 겹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기가,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는, 더 경험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어려움을 지나면서 주님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자를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부자란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인조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필요가 막 채워지는 것을요 깨닫고 그것을 인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코비드-19 지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고, 인감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필요가 채워진다고, 그리고 그 삶이 참 재밌다고,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부자잖아요, 그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면서도 수백만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부유롭게 부자처럼 사는 분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그 빌리언웨어인데 헐리우드의 영화를 만드시고 하는 영화 제작사 무비 프로듀서인데 스티브 빙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27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관심 있어 그분의 기사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저랑 나이 같으신 분이에요. 젊은 분도 아니고 50대 중반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걸 다 정말 얻은 분입니다. 그분의 여자친구들 과거에 다 세상적으로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빌 클린턴이 친구고, 정말 할아버지가 엄청난 갑부에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만 $6 빌리언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살을 했는데, 솔직히 모르죠. 기사만 봐서 그분의 속 사정과 사연을 알 수가 없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참 안타까움이죠. 근데 우울 증세가 너무 심해졌고, 특별히 이 코비드-19를 지나면서 그게 낙다운되고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기사는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보면 진짜 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죠? 예수를 안다고 해서 우울증세가 없는 건 사실 아니지만 예수님을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 평생 막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한 훈련을 받으면 좀 나아질까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그림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은 수백 번 본 그림이에요. 과거에도 많이 보았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에 녹아진 거죠, 마음이. 그리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문둥병자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분들 계속 섬기기 시작했어요. 주를 알아가면서 계속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머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희생하신 그분 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를 알아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꼭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막 보물 찾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숨겨놓고 가서 막 나무 밑에서 쳐다보고 막 쳐다보고 해서 꼭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보물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죠? 격리생활하면서 집에서 세 끼씩 음식 만들어 드시고 그래서 얼굴빛도 참 좋아 보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좋아 보인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잠도 그냥 알람 셋업하지 않고 푹 자고요. 그래도 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디보션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을 집에서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아내에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뭐 쿡을 잘하지 못해서, 또 아내가 월등히 또 잘해서 저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설거지하는 걸 좀 도왔습니다. 설거지 도우면서 깨닫게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면 설거지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에 음식을 담는 종기나 이런 그릇들은요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 그릇끼리 만약에 비교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습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작품들인데, 내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내용물이 별로면요 별로예요. 근데 그릇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물을 담는 그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사랑하도록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막 인내하도록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막 신실한 카인네스를 베풀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인내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절제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죠? 제가 그릇인데 그 그릇에 예수님을 체험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릇 모습대로, 우리 만드신 목적대로 주위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교회는 무엇을 얻으러 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의 입을 이렇게 막아주십시오. 교회는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러 오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번 한 주가 다른 사람이 뭐를 얻고자 한다면,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위로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할 때 그 위로가 이렇게 돌아서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사실 오늘 제가 교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예수를 모신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격려가 필요하세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를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 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채워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